할렐루야. 지난밤 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에 들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수요일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는 좋은 밭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땅이 있어야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경작하고 가꾸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땅이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하늘과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거기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성품이다. 우리가 이제 현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포니 같은 이런 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네시스 같은 엄청난 차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과 동물을 거쳐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형상으로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형상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그 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형에게 아부를 하지 않습니까? 형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아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것이 누구냐? 아들 예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야단이 났잖아요.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야단이 났잖아요.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느냐? 갈멜산 기도원에서 보느냐? 시내산 기도원에서 만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느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참 사람이죠. 진실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교회 댕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세상을 떠난 사람, 세상을 물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들처럼 물 건너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찾아왔을 때 땅이 없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없더라 이 말이죠. 땅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참 슬픈 일이지요. 슬픈 일이지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교회는 가정교회지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먹고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의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이 우회됐는지 모르지만 조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달 정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7명인가 가까이 전도사들이 모여서 칠성시장 가가지고 소뼈 하나 사가 와가지고 가마솥에 그 사고를 끓여놓고 문 닫고 들어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1독씩 했다 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기도하고 바로 그때부터 성경을 속독으로 읽기를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읽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골 국물을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듣고 딱 화장실 10분만 딱 가는 시간 정해놓고 계속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날 한 밤 12시 가까이 넘어가면 성경이 일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하는데 그룹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혼자 이 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7명이 하면 7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하고 저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지식이 폭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서 독학하고 이렇게 혼자 공부한다 이러면 그룹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이제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할 때 자기의 이 문제를 내어놓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듣고 나누고 하는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0년을 듣고 20년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나눔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육신이 안 되고 신앙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그때부터 나누는 거죠. 내가 먹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예수를 내어놓고 나누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일을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많이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는 성찬식밖에 없습니다. 성찬식. 이것은 주의 몸이니 이것은 주의 피니 먹고 마시고 영생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찬을 의식적으로 수천 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그 신앙이 신앙이 그렇게 석 자라질 않습니다. 석 자라질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개혁교회의 성찬은요, 의식적인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 참여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먹고 나누는 거잖아요. 주의 몸을 어떻게 먹고 나누느냐 그 말이죠. 포도주가 주의 피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피다. 이거는 예수님의 진짜 살이다. 그래 믿고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진짜 살이 됩니까? 그런데 진정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 했잖아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이 성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나누는 진정한 성찬이 초대교회로 뭐 돌아가자 계속 하는데 돌아갈 거를 돌아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가 1970년도인데 1970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갈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 가면 뭐 지금 이 겨울 이럴 때는 보리밥도 못 먹고 이제 감자만 먹고 사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살던 시대인데 그때로 니 돌아갈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왜 살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와도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나누는 진정한 성찬을 우리가 나눕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배 마치면 어디 됩니까? 다 집에 가잖아요. 예배 마치면 예배 그걸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성찬이 없어요. 성찬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계속해서 그냥 그 예배의 형식으로 끝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히브리 대학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학이잖아요. 히브리 대학, 유대인들의 히브리 대학,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주무르고 있는 이 수재들이 히브리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대학에는요,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에는 선생이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거는 2 더하기 1은 2고 뭐 이렇게 뭐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는 딴 거 없고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교수가 던져주면 자기들이 도서관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고 다 준비를 해가 와가지고 거기에 2사람씩 앉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히브리 대학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 공부가 내기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우리는 무조건 막 주입식으로 막 이래 해가지고는 돌았으면 시험 치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공부가 내 막 몸속에 확 이렇게 심어지는 그런 게 이제 히브리 대학이거든요. 그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목사님 말씀 듣냐,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듣냐,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교회 목사님하고 성찬을 하든지
전도회에서 성찬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끼리 성찬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그곳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수요일 밤이나 그리고 이전에 했던 토요일 날 말씀 나눔이나 또 주일 오후나 이럴 때에는 주일 오후 예배나 이럴 때에는 이 성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는 이 먹고 나누는 이 성찬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땅을 불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밭을 조성하기를 시작합니다. 돌도 캐내고 나무 뿌리도 끄집어내고 가시떨기도 다 태워버리고 돌도 골라내고 부드러운 흙으로 땅을 뒤집고 기경하고 경작하는 이 일을 한 25년 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경작하시죠. 경작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연단한다 이 말이죠. 연단한다.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25년 만에 경작이 됐는데 야곱 있죠. 야곱. 그 손자 야곱은 정말 경작이 안 된 사람이죠. 경작이 안 된 아주 고집세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미안합니다. 남 등쳐서 자기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도 하나님께서 땅으로 쓰려고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경작하면 뒤집어져 버리고 경작하면 뒤집어져 버리고 또 경작하다가 보면 또 이런 돌이 막 툭 올라오고 막 가시가 막 나오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130살 될 때까지 야곱의 13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엄청나게 받았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외부의 침입자들이 뭐 침범하고 야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 있는 밭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그 고집이 안 꺾여지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학교를 가면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그런데 신학교를 가면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목사가 뭐 좋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죠. 다들 안 하려고 하죠. 저도 현대 그룹에 취직하고 나니까 내가 이 국민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서원했는데 바뀌더라고요. 이 좋은 직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현대가 삼성보다도 넘버원이잖아요. 정주영 씨 헬리콥터 타고 나오면 그 옆에서 밥 먹고 그러면서 월급 많이 주겠다. 뭐 복지 잘해주겠다. 이게 앞으로는 탄탄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목사 된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 많이 섬기고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안 좋겠습니까? 요래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 석 달 동안 일을 했죠. 석 달 딱 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버리는데 경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석 달 동안 중리 많이 가다가 살아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한락하다가도 안 한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고집 피우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그 속된 말로 하면 두들겨 맞는 거죠. 내먼지로 경대병원의 중환자실에 뭐 엎어져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 나온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야곱이에요. 저도 야곱 같은 사람이었죠. 그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른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야곱은 한다 하다가 안 한다 하다가 막 계속 이러니까 130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연단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가 되고 난 이후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죠. 왕을 축복하잖아요. 애굽의 왕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권을 가진 자가 됐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축복권을 가진 자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땅이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흙이라는 겁니다.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어놓는 흙에 불과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네가 복이다 이 말이죠. 네가 복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내가 복이다. 이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복의 근원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네가 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근원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복을 받고 이삭은 셈의 근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셈을 터지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 이삭이 농사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삭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100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경상도 말로 하면 꾸무리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3일 후에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